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성경에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지역이고 그리고 바벨론 지역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곳은 7,000년 전, 10,000년 전부터 인류 문명이 국가가 세워졌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주위의 인더스 문명입니다. 그리고 중국 황하강 주변의 황하 문명입니다. 일찍이 7,000년 전 혹은 5,000여 년 전 그리고 3,000년 경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국가가 발생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은 이 지역들이 다 좀 보잘것없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땅들이라는 겁니다. 한때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땅이고 민족들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고, 과거는 훌륭했는데 현재와 미래는 크게 기대되지 않는 땅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종종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실패에 오늘이 함몰돼서도 안 되겠지만, 과거의 영광과 승리에 도취돼서 오늘과 내일을 의미 없이 허비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늘 항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과거를 넘어서 다시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향해 발전하며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과거에 대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요단강이 물이 많아가지고 강물이 범람하던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첫 발을 디딜 때 그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기다리던,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멈춰버린 요단강, 메마른 땅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강 한가운데서 너희들이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돌을 하나씩 집어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면 12지파의 각 돌들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세워놔라. 왜요? 너희의 다음 세대가, 오늘의 역사를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원래 이 돌들은 저 범람하는 요단강 한가운데 박혀 있었던 돌인데,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절대 만질 수 없고 절대 우리가 꺼낼 수 없는 돌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요단강을 막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건넜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한가운데서 꺼내온 돌이다. 즉 이 돌은 기적의 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기념비로 남겨라. 이 말은 앞으로 너희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끊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건너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과거에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가 보고 알지어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시죠? 하나님의 기적을, 큰 구원을, 큰 은혜를 절대 잊지 말지어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다른 여러 사도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나의 이 열심과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즉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가장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고, 또한 내가 지금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내 이 열심과 내 이 충성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고백합니다. 따라하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고요? 그게 2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진흙 수렁에서 나를 꺼내주시어. 새 번역은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기가 막힐 웅덩이, 죽음의 구렁, 멸망의 구덩이, 그 다음에 수렁, 진흙수렁, 진흙탕.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풀어보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빚이 몇백억이에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잘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해서 건강 회복이 안 된대요. 현대의술로 못 고친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과의 관계는 도저히 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친구와의 관계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지 답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속된 표현으로 그냥 멘붕입니다. 멘붕이에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답이 없어요. 그게 오늘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2절. 자, 그런데 답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불가능한데 다윗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언제나 이 문제가 풀릴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꺼내셔가지고 그 죽음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셔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나를 꺼내셔가지고 탄탄한 반석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적입니다. 그 병에서 나섰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렸다라는 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나온 자기 삶을 다시 되돌아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너무 많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한평생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답도 못 찾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풀 방법과 답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 짧은 지나온 5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제 삶에 너무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한 가지 기적도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제게 너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힘들다고, 답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삶이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못 풀, 하나님께서 못 풀 대인관계도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이웃의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국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푸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리를 제대로 잡았을 때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광야에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어쩌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동굴 속에서, 그냥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비록 제사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다른 사람처럼 안식일을 지킨지 못한다 할지라도 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비록 제사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제가 즐거워합니다. 자, 제가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가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10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게 뭐예요?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능력들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선포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합니다. 오늘 도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전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조금 말씀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 원래는 두 개의 시였다. 그런데 합해졌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나의 시다. 그리고 하나의 시고 앞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과거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근데 오늘 내 삶 속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해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해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그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내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징계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3절부터 15절이 또 한 단락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서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웃으면서 조롱하는 자들. 다윗의 위험과 어려움이요, 옛날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고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된 이후에도 오늘도 역시 내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늘 또 나를 비웃는 사람들, 오늘도 나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오늘도 나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6절 17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다윗은 왕이었는데 무엇이 가난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가난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내 영혼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합니다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많은 기적의 하나님, 많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 내 죄의 문제, 또한 많은 대적의 문제, 그리고 또 나의 가난의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였는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 실망시킨 적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 실망시킨 적 있냐? 너 어려울 때, 너 힘들 때 내가 다 도와줬고 다 풀었는데 나는 너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너 왜 걱정하냐? 과거에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내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